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으로 넘어왔어요.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 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요즘은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뉴 노멀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뉴 노멀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모더니즘의 시대, 모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대부분의 그 권위들은 점차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 현장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교육 현장에 학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사 인권이 언제부터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나요? 교사들이 학생에게 처벌했던 게 정말로 학생의 인권과 사상과 인성을 무너뜨리는 체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학교가 개판 5분 전이 됐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진 않아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교권이 무너지니까 학교의 질서, 학교의 방향성, 교사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 한번 볼까요? 대선이나 총선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하는 짓을 해요. 국민들의 표심을 받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죠. 안 먹던 서민들 음식도 먹고 전혀 다가가지 않은 어려운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막 위로의 말을 하며 악수하는 모습을 매스컴에 타개합니다. 평소에 거들떠 보지 않으러 가서 악수 청하고 애써 웃는 모습이 저는 어떨 때 보면 참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신뢰를 한참 전에 이미 잃어버린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는 시대를 망치는 행동이에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동전에 새겼어요. 양면에. 그리고 우상화했죠. 자, 성전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에 완 성전, 그 당시 성전, 바리새이들이 바리새주의, 말씀과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의식을 상징하는 종교적인 행동, 그 행위를 보이는 장소가 여러분 성전이 되었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 말고 권위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우리를 보호시켜주는 수단은 됩니다. 확실해요. 다만 그런 권위에 주의가 붙으니까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변질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분의 능력의 권위, 나를 나답게 이끌게 하시는 인도자의 권위, 우리는 그 권위를 바라봐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권위를,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찬반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20장 2절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을 담아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가 어디서 출발됐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 그 성령의 권위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잘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태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말씀을 가르치던 한 선지자, 신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런 아주 초반자, 아주 평범한 랍비였다면, 이미 세례 요한은 기득권 세력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신봉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세례 요한의 세력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악을 행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게 말했어요. 그가 천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곳곳에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겁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권위적이고 종교적인 모습만 보였던 바리새인 서기관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정말 신선했던 거예요. 꾸밈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중요한 메시지만을 정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게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요한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갈릴리에 새로운 랍비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시고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요한은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항상 자신은 없었어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늘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 흥하시고 자기는 쇠하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도 못 묶을 만큼 나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존재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흥하고 세상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라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자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자, 20장 4절의 본문을 열어볼까요? 자, 4절을 여러분 목소리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리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사도 바울이 왔어도 대답을 시원스럽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만일에 요한이 하늘의 심부름꾼으로서 지금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다면 왜 그가 증언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요한은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신약 시대 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요세푸스 전승도 있지만 거기를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의해서 목이 댕강 잘려나가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일생일 때 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어요. 유일한 소망, 이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들의 아픈 마음과 우리들의 슬픔 생각과 우리들의 문제와 염려와 고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단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여러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자, 20장 41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41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그 스스로의 답변에 대해서 44절에 또 자막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44절 읽어볼까요? 44절 없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시대순으로 한번 볼게요. 시대순. 다윗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어요? 육신으로 봤을 때 다윗이 구약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족보는 전혀 꼬임이 없어요. 사실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과 믿음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잘 보면 시편 110편을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다윗은 나의 주, 마이 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구약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정합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정확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더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장 1절은 그렇게 소개하는 게 더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 소망의 민족의 근본이자 또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을 자신이 썼어요. 근데 그 시편을 잘 보면 거기에 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주의 핵심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은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했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39권은 다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자,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행했던 거예요. 자, 레위기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셨죠? 잘 들으세요. 자, 민수기는 하늘의 만나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명기는 곧 오실 선지자로, 여호수아는 예전에 여호수아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역사서인 사사기는 어떨까요?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분. 자, 룻기서 친척들을 구원하실 분.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를 보면 지금도 소망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서에 해당하는 욥기는 뭐라 할까요?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시편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는 약속된 왕, 마가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는 인자.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들의 사역을 담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끝나면 저는 사도행전으로 설교로 들어갈 건데,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증거자로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가면 다시 오실 왕으로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진행되고 다시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성경.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 땅의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권위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전 세계 퀴즈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중에 현재 1등 부자는 누구일까요? 힌트 주면 바로 맞힐 텐데. 테슬라 CEO 회장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자, 일론 머스크가 현재 얼마를 갖고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약 300조라고 합니다. 300조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더 많아요. 1년 국방 예산비보다도. 그런데 그 세계 부자들, 그들의 재산을 다 모은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증언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되셨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래에 누구를 붙들고 누구와 동행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예를 들어서 뭐 지위, 돈, 사람, 그 밖에 세상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늘 의지해야 되는 분, 내가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분, 나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내 모든 아픔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전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외할 것 없이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크리스찬들은 절박한 위기가 반드시 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박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도울 만한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돈을 꾸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멘토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도움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문제를 직접 이끄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 내 스스로의 공로, 내 스스로의 삶 부지런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직장생활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가꾸고 건강을 관리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은 결코 주님 보시기에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들으십시오. 냉철하게 들으셔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며 내 신앙을 바로 정립하며 살아가야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위기를 그 파도 속에 맥주병이 되지 않습니다. 물에 잠식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새는 아무리 날개가 크고 무거워도 자기 날개를 부러뜨리지 않죠. 왜냐? 그 날개를 통해 창공을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돛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며 파도를 대항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지금은 거의 없지만 유럽에는 아직 화통을 모는 기차는 있어요. 그러나 그 화통이 무거워도 화통을 버리지 않죠. 그 화통이 주는 열 에너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를 결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전에 서울대원중학교에 다녔던 김현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현수 자매는 국내에서 최연소 토플 만점자였습니다. 공인 영어 시험이었던 토플에서 이 김현수 양은 토플뿐만 아니라 탭스 또 한국 영어 검정고 같이 난이도 있는 그 어려운 시험에도 거의 만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영어 실력이 뛰어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신동으로 불렸던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외국 선생님과 어떤 공부를 배운 적도 없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어머니의 도움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영어 교수신데 어릴 때부터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계속해서 영어를 가까이 하며 영어를 생활화하게 하셨죠. 그리고 스스로 관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한 것이 현재 그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던 비결입니다. 근데 그 비결보다 더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김현수 양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인데 지금도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주일날에 진행되는 영어 시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김현수 양은 단 한 번도 주일날에 예배를 놓치고 시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갖춘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김현수 양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상황 속에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건보다, 환경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것도 소용이 없죠. 일의 성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고 있어요? 인생의 참된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보다, 학교 생활보다, 다양한 그 밖의 여러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렸고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주님이 불러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42절 43절에서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에 인용된 거는 어디서 나와 있냐? 그 근거가 시편 110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0편. 근데 이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뭐냐?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위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나 성경 보면 오른편, 우편으로 말했던 부분은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정의와 공의, 지혜, 그리고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부터, 그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살죠. 그분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1장 12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많이 읽어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것은 스스로가 막 기적을 이루고 엄청난 초인적인 능력을 받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구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 둘러싸인 그 환경에 넘어질 수 있고 환경으로 인해 낙심이 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특권이라고 하실까요? 특권은 좀 더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특권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개인적인 능력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어야 될 대상이 단 한 분, 예수님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공감하고 주변 사람들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권위는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의지해야 되는 대상 예수님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분의 고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의 청년들과 다른, 그러나 그들보다 앞선, 그들보다 더욱더 훌륭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